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한 주간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사역을 해보면 제일 힘든 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다가도 그날쯤 되면 몸도 좀 피곤하고 또 주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 고비가 되는 때가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한 이 목요일쯤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 목요일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정말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저 이 한 주간이 지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뭐랄까요, 그냥 감정적으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십자가가 엄연한 삶의 현실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5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면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고 네 번째,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의 영혼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외면에 대해서, 버림받음에 대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 한결같이 달려가고 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죄짐을 진 것으로 인한 단절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결코 작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연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고 그 육체로 말미암는 극심한 형벌과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받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형벌, 육체적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그 열정과 그 노력은 육체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만큼 예수님에게는 절박한 것이었고 간절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느끼고 있는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있어야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에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참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사실을,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또 정말 수많은 논쟁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쩌면 거저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고백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후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사실을 분명히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많은 것들을 희생했고 싸워야 했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기독론 논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참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많은 논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성경 안에서 증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따로따로 인정해요. 한 예수님이라는 인격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수많은 이단들의 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정하는 그 뿌리에서 출발하는 수많은 이단이 있고, 또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과 또 정말 인보주의적인 사고 가운데 역사적인 예수로서 그 측면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인성만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임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논쟁은 451년 칼케돈 신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며 이 두 가지 본성이 조금 더 섞이거나 그 특성이 사라지지 않은 채 그 안에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칼케돈 신경이 그 안에 담은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이 분명히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진솔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자라시고 그 키가, 그 지혜가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픈 그 상황을 모면하도록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시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역으로 피곤해 하실 때면, 지치실 때면 예수님은 피곤해 하셨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그 무엇인가 십자가의 고통에 있어서 그것을 이길 만한 어떤 힘이 있으셨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했다면 느껴야 했을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감경되거나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작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했던 그 고통 그대로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라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육체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 한마디 가운데서 그 고통 속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랄드 지브레들리라는 한 의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의학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힌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 그분은 스스로를 지탱해야 숨을 쉴 수 있었다. 팔목 중앙신경을 강타한 대못들로 야기된 격렬한 고통은 양팔을 타고 폭발하듯 올라가 뇌로 들어가서 척추로 내려간다. 발의 중족골 사이의 신경들을 따라 타는 듯한 고통을 주는 대못들로 인해 그분의 몸은 경련을 일으킨다. 그 후 다리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켜 그분의 몸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겼다가 그분을 십자가에 때린다. 공기는 흡입되더라도 폐에 축적된 이산화탄소와 혈류가 호흡을 자극하여 경련을 완화시키기까지는 내뿜을 수 없게 된다. 희생자는 피로와 충격, 탈수, 그리고 마비로 죽게 된다. 심장은 탁한 피를 펌프질할 능력이 거의 없다. 각각의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한 번에 하나씩 죽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쩌면 이와 같은 의학적인 견해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다루었던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가 많은 크리스찬들 사이에 회자가 되었고, 그것을 보고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벌을 보면서 잠 못 이룬 분들이 참 많으셨죠. 아마 이 중에도 그것들을 보신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난에 우리가 그와 같은 충격을 입고 정말 그와 같이 잠 못 이루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지,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사실적이었고, 잠 못 이루고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분의 고통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6월절 어린 양처럼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노래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앞에서, 고통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고 형통함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십자가 없이 살아가도 되는 우리의 삶의 순간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곁에 가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죄의 무서운 영벌로 인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정말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다섯 번째 하신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어떻게 된 줄 아셨다고 기록합니까?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늘상 얘기하지만 예수님께 이 십자가의 길은 자신의 생명은 이미 내어주시기로 작정한 길이었습니다. 이미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한 이상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그 관심과 그 모든 시선은 이 생명을 주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데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다하기까지, 그것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조차도 뒤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요? 그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두시는 순간에야 완성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완성이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 주시는 날 동안 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고 그 생명의 끝에, 그 죽음의 끝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 사명은 죽어야 하는 것이었고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었고 그 생명의 끝자락에서야 예수님은 비로소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고 교구 모임을 하는 사역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할 거예요. 아마 그때도 그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사역을 하는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 교구가 모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뭐랄까 이렇게 동물 모양의 이렇게 인형도 탈을 쓰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도 그려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는데요. 그 모든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돌아보고 그리고 이 다음에 있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더 말하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배고픈 걸 잊어버렸어요.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식사하세요. 목사님도 식사하세요. 얼른 식사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가져다 본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사양했고 또 그거보다는 이 다음에 준비할 일들이 저에게는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배고픈 줄을 몰랐을까요? 저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일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끝나고 성도들에게 버스를 태워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나 배고프고 허기진 것을 느끼고 성도들이 마지막 나눠주셨던 그 간식을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작은 경험은 비유할 것도 못 될 만큼 작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 회사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거나 가정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입에는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일들로 인해 즐거워해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잊어버리고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목마름이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았어요. 예수님에게 우리를 살리셔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이 사명이 너무나 크고 중하셨고 간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도 아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섯 번째,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시간의 시차를 거의 두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야 그 끝이 보이니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때야 그 육신의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온몸에 피와 물이 빠져나가는 그 극심한 갈증이 예수님에게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찾아왔어요. 이때 이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야 인간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열심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생명의 마지막 그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에야 그의 목마름을 호소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간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고픔을 잊을 만큼, 목마름을 잊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난을 뒤로 할 만큼,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마저도 뒤로 할 만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공고함과 어쩌면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그 고통을, 그 힘든 것을, 그 슬픔과 아픔을 뒤로 할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그 어떤 것이 지금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겠지만, 감히 예수님께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고 이 목마름을 누구를 위해 참으신 겁니까?
누구를 위해 감당하신 겁니까? 누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육체의 모든 고통을 뛰어넘어서 죽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그 열심이, 예수님의 모든 육체의 그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까지 그것을 뒤로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환난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과 역경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케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다소 길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를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떡을 나누는 일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지만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기적에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는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자기 자신을 숨기시거나 저들에게서 위로를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불평을 하거나 낙담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특별한 만족이나 위안을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최상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던 때와 마찬가지로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위로를 전혀 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은 기록합니다. 우리 관주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주님이 마시신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 마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상급의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저급한, 그저 길가의 사람들이 마시는 신포도주,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한 어쩌면 조롱의 표시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육체의 극심한 고통과 꺼져가 희미해져가는 정신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의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큼이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갈증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물을 마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에게, 그의 영혼의 목마름과 삶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수가 우리 안에 이 시간에도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슬퍼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어느 한 틈 빈틈도 없고 어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대로 언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예수님인 육체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뱉으셨던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이 십자가로 여러분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목요일, 내일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기념하며 내일 하루를 지나가고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나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날을 기념하고 지나가는 한 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분명하게 각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길을 가셨는지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새겨 넣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